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담아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아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유인물 그대로. 전 세계 트랜스젠더 성전환 인권 단체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로 성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2018년 여름 캐나다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것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더 값싼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여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캐나다 엘버트주에 살고 있는 24세 남성 데이비드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남자 운전자는 사고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보험 금액이 여자보다 높습니다. 이 보험제도에 불만을 품은 이 데이비드는 의사를 찾아가서 여자로 성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정부 관청에 제출하여서 여자 출생 증명서로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운전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법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법적인 성전환을 하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체제를 부서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100% 남자지만 법적으로는 여자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내려고 그렇게 성전환을 했다. 물질이 유익이 된다면 성도, 젠더도 바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모든 선택을 하고 또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돈이 우상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또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1, 2계명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이것이 다른 신, 우상이 1, 2계명이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쉽게 또 가장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있지만 교훈집은 아니에요. 신약 구약 성경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를 문 좌우 임방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와 저주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 홍해바다는 우리가 받을 세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광야 생활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가? 몇 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결국에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겸손은 어떤 수준까지 다듬어졌는지, 순종은 어떤 수준에까지 다듬어졌는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내면화되고 인격화됐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다듬어졌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지만 그 광야 훈련의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너무 취약하여 있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하는 책을 지은 에드윈 루이스콜 목사님은 이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굴복해버리는 그런 이유가 유약하고 완악한 마음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요, 곤경과 장애물을 맞이하는 용기가 없었다. 두 번째는 자기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자기 훈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꾸중과 징계에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담적인 본성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꾸중도 들어야 되고 또 징계도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요, 인정 욕구가 너무 우리는 충만합니다. 꾸중을 하고 뭔가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꾸중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지만 어른들은 그 누구에게도 꾸중을 받고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화내고, 꾸중하면은 화내고, 책망하면은 신경질 내고, 알면은 떠나버리고, 어디를 가버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는 장면이 많이 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말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현실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면을 싫어해요. 직면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비전이 없고, 그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니 차라리 직면하기 싫어서 옛날에 종된 애국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그 다음 15번째는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이웃 나라들을 통과할 때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 나그네 생활하고 맨날 텐트 생활하면서 저 사람들은 첨단 문명에 너무나 앞서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들이 아파트 평수가 우리보다 넓은 평수에서 사는 걸 보고 그들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수입이 많아서 광내고 룰루랄라 하고 지내는 걸 보면서 나는 이게 뭐야?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당당한가요? 주눅들지 않는가요? 비교하면 뭐가죠? 비교하면 지는 거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또 교회가 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목회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그런 사이즈나 숫자를 보고 비교하지 않는가요? 이 비교하는 것들이 결국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영적인 만족보다도 육체의 만족을 더 갈망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주어진 미션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미, 낫, 곡괭이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칼과 창과 화살과 전차 그리고 용장들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보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활의 백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비전을 주고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주는 장면인데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은 첫째,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다. 두 번째,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 결론은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7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가나안 땅에 가라. 외적으로 보면은 숫자도 형편없고 그리고 그들과 체력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 약골이지만 내가 하겠다. 전쟁은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 신명기 7장 7절에 오면은 너희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네 번째는 7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신실하다. 나는 변함이 없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자, 여기서 볼 때 너희는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숫자가 작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니까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연합하기가 쉽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연합이 어렵지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연합이 쉽고, 그 다음에 연합이 쉽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쉽다. 치유를 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성장 과정의 모습을 진단할 때 우리는 한 면만 자꾸 보는데 또 다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약촌에 처음 올 때에 정말 참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지만, 근데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죽기가 쉽더라고요. 무너진 그 틈새로 주님은 새로운 작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무너진 것만 보지 마시고, 물론 어렵지요. 어렵지만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이제 점점 물러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자기 인생의 그 공고함,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거기에만 몰두하는데 또 다른 한 양면을, 동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잘 안 봐지지만은 그래도 사역자들 여러분들 그렇게 안내하면은 그런 면을 억지로라도 보다 보면은 동터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지향적인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도 끝없는 광야, 모래바람이 일고, 그리고 가도 샘이 보이지 않고 나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과정이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유일하게 칭찬하신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으로 받으시고, 여자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재고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대로 되리라. 자, 가나안 족속은요 뭘 의미하느냐,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7 족속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죽여라.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헷 족속인데요, 헷 족속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공포,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 내면의 이슈 중에서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두려움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뜻은 자랑한다, 불룩 배를 내민다,
교만하게 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뜻하는 의미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지식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소유한 것이 많을 때 교만해지고, 사람이 높아질 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교육이나 지식이나 학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 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숙제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모든 삶의 현장을 계산을 해서 나에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각과 관념과 모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거래해서 사고 파는 장사꾼의 마음을 주어서 거룩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생각을 왜곡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과 존중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선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지도자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라는 말은 촌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자존감, 혈기, 짜증, 신경질, 미움을 말합니다. 혈기, 미움, 신경질, 그리고 너무너무 자존감이 약한 이런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길가스, 진흙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진흙탕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흙탕은요, 앞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하고 공허함을 말해주는데, 엉클어지고 뒤죽박죽된 마음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망령된 애수와 같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작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희위족속. 희위족속은요, 야영지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 6계명에 해당, 9계명이죠. 거짓말, 말과 관념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교활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술을 빙자해서, 예능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그리고 축제라는 것을 포장해서 패션, 오락, 스포츠,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 땅에 향락과 쾌락으로 빠지게 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전략을 주신 것이 이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한 세대가 죽어야 돼. 개척자들은 다 죽어야 돼 그냥. 그래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과 보호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 때가 덜 묻고 그래도 부모가 훈련받은 그런 DNA를 가진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세대, 갈렙 세대, 그리고 그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7족속, 두려움을 돌파해야 되고 교만을 돌파해야 되고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에 계산이 빠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혈기, 미움, 억압, 통제,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무질서, 그 다음에는 거짓된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훈련 목적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2박 3일을 계속 훈련받고 또 취형 청년권을 통해서 1박 2일 훈련받고 이런 과정들이 뭡니까?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 위한 킹덤,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을 때에 다 내쫓았어요. 장사꾼들 다 내쫓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사꾼의 기질들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잘 클리닝이 되고 힐링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것이고 2명이 10,000명을 당할 것이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나 지식이나 예술적인 재능이나 우리의 본래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다윗이 선포하고 갔더니 이 한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정사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경관 진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 한 시대를 감당했던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몰락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견고한 짐들, strongholds, 나를 지배하고 있는 stronghold, 성과 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집으로 지어져 있는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그 stronghold가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내 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셔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정복한 것은 뭐예요? 이 여자도 역시 내면에 있는 자기의 그 스트롱홀드, 경관진을 파시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23절에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숫자가 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뭐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했어요. 자, 23절 넘어가야 될 우리의 과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무관심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무시당하는. 근데 이 여자는 무시하든 말든 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짐 중에 무시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집에 갈 거예요. 포기할 거야. 에이, 때리치 않구라, 그냥 씨. 때리치 않구라. 무시당할 때 때리치 않구라 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어때는 부부지간에 무시당할 때 있어. 때리치 않구라. 그러면 안 돼요. 도장 찍으면 안 되고, 그래도 가야 돼. 가서 아내의 가려 부분을 긁어주고, 깎아오면 해주기도 하고, 방청소도 좀 해주고, 설교도 좀 해주고, 아니면은 배달 음식 시키가 맛있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주고, 이래야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에이씨, 때리치 않구라만. 그러면 안 된다. 이 여자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때리치 않고, 팬들이 제자들이 성가시게 주님 저 여자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자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4절에 두 번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노라. 뭐예요? 거절입니다. 우리가 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깊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왔지 저런 이방 여자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쳐 아픕니까? 거절당하더라도 때리치우지 말고 또 가라고. 이 두 번째 단계가 이 여자가 돌파한 게요. 거절에 대한 상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때리쳐 아파가지고 예? 교회도 때리쳐 아프고 집도 자식도 때리쳐 아프고 직장도 때리쳐 아프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괜찮은 곳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자 어디로? 양초로. 가자 어디로? 양초로. 은혜 충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자 어디로? 오늘 오는 길이 멀지만은 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가 또 왔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뭡니까? 개로 이 여자를 모욕을 주었습니다. 모욕, 굴욕, 수치, 희롱, 조롱. 어때요? 힘들만 합니까? 때리치아퍼란 말이야. 그래도 두 단계를 넘었는데 용 안 하면 넘으면 되니까 때리치우지 말고 가자고. 예수 이름으로 갑시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들 뺨 맞아 하면서 사역 받을 수 있겠어요? 뺨을 맞으면서. 저는 맞아봤어요. 맞아가지고 안경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도 몇 번 맞았고 개인적으로 불려가지고 혼도 나고 개인적으로 불려간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혼 되게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침뱉으면 견디겠어요? 더러 앵고 왔으면 내가 못 보겠네. 사역 나 치유 안 받는다. 가자 집으로. 내가 이러려고 치유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굴욕적인 이 단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옷 벗고 치유받으라면 치유받겠어요? 다 옷 벗겨가지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옷 벗는다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벌거벗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옷을 입힌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벌거벗긴 상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치유받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굴욕적인 그 과정도 우리는 밑바닥까지 갔다가 착착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때리치아버려. 자,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나에게 있는 이슈가 뭘까? 오늘 이제 이 가난한 여자가 돌파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관심, 무시당하는 것. 두 번째는 거절과 거부당하는 것. 세 번째는 희롱, 굴욕, 모욕적인 수치. 이것을 통과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정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정복이 있지만 훈련받은 과정들을 잘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으로 다듬어진 것들을 끝까지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내 심령,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 그것이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의 정군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면에 있는 죄성, 우리의 원죄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 죄성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대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이 내 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1분 동안만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